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52편으로 제가 15분씩 강의한 것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것을 참고하시면서 오직 성경 말씀 자체에 여러분들이 생명을 거시길 바랍니다. 누가 전하고 누가 전달하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과 동일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의 작곡한 종들이 전하고 외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말씀에 성경 말씀 본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그 생명을 걸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그 시간과 장절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하나 이렇게 그때그때 한 절이든 두 절이든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실 때마다 또한 이렇게 하루에 그 만나와 같은 주님의게로부터 받는 양식으로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 것을 여러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설했지만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깊게 성령님의 조명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제 말씀을 이제 묵상했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제 그 중요한 여러분들에게 포인트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볼 그러한 포인트를 여러분과 한번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이렇게 한 절 한 절 이렇게 묵상하며 나갈 거고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이제 12장을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다시 우리가 주목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위치는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위치는 잠깐만요. 요한계시록 12장의 위치는 우리가 1장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주시는 계시록의 서론이죠. 천사가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지시하셔서 기록 사도 요한에게 주신다는 내용이고요. 2, 3장은 교회, 4장은 교회가 하늘로 소환된 다음에 하늘에서 천상의 예배 4장, 5장 어린 양이 여기 나타나시죠. 6장에 흰말이 띠므로서 적그리스도 등장하면서 7년대 환란이 시작되는데 18장까지 바벨론이 멸망할 때까지 7년대 환란의 기간입니다. 야곱의 환란. 19장이 주님이 재림하시잖아요. 20장 천년왕국. 그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거 엄청나고 놀라운 생명이죠. 생명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 그렇다면 12장의 위치는 어디냐면 거의 요한계시록의 중반쯤이 되지요. 11장에 두 증인들의 사역, 그 다음에 13장에 이 완전히 세상이 666 세상에 되어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짐승 통치가 되는 완전히 세상을 지구를 탈출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당할 처참한 그 환란의 시대가 한때 두때 밭때 42달이 때 오기 직전에 주님께서 12장을 통해서 엄청난 이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환란기 동안에 있어야 할 어떤 그런 처참한 시대를 앞에 두고 주님께서는 하늘의 이러한 징조와 사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시 요한계시록을 차례차례 우리가 묵상해 가겠지만 오늘 12장에 제가 잠깐 포인트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992년 우리가 10월 28일 휴거 그러한 어떤 우리가 사건이 수동이라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뒤로 또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오실 날짜와 시간을 우리가 많이 너무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휴가 날짜를 기다린다기보다는 2017년 유대력으로 나팔절을 보니까 올해 9월 23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어권에 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적으로 주목하는 사람들은 다 주목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다못해 어떤 권사님, 한국의 권사님이나 이런 좀 간증하는 것을 제가 잠깐 보니까 9월 23일 주님께서 그 대속죄일 날 휴거한다는 그러한 또한 그 계시까지 받고 그런 것까지 본 분이 또 한국에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계시를 받은 분도 있지만 말씀을 객관적으로 봐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물론 주님은 오늘 밤이라도 오시면 좋죠. 우리는 너무도 감사하죠. 그러나 설령 오늘 밤이 안 오시고 설령 어느 때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너무도 기다려지는 게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9월 23일을 굳이 시험부 종말론이라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날을 그렇게 날짜 계산한다고 해서 우리가 혹세무민하다라고 우리가 치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팔절이 그날이 이제 유대력이 일치가 되는 것이고, 유대력은 7월달이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이 그레고리교는 9월달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 얘기를 잠깐 하고자 하면, 그래서 이것은 결코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이나 날짜를 계산해서 하나님의 어떤 영국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고,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서 함께 이제 묵상을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12장의 위치는 그런 위치인데요. 이제 두 증인이 이제 나오고 13장에는 이제 완전히 적그리 통치가 되고 14장에는 이제 14만 4천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 있고 15장에는 유리바닷가에 짐승과 그 표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표받지 않은 자들이 여기에 또 올라가 있고, 이런 엄청난 사건 속에 이 12장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계시록 4장에 하늘로 열린 문을 통해서 휴거가 이제 발생해서 올라간 걸로 봅니다. 근데 이 사건을 또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계시록 12장의 위치는 우리가 그렇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거든요. 일단 교회가 생존 어떤 교회가 도대체 어디 있게 되느냐를 이제 여기서 분명하게 이제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2장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서 우리는 보통 여기 나오는 여자는 이스라엘로 예수님을 탄생하게 한 여자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지 않습니까? 아이를 비웠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으로, 또한 아이를 삼키고자 했던 것은 헤롯을 통해서 죽이고자 했던 사건, 그 다음에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로서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봅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 환계시록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갑자기 왜 과거 사건을 이렇게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가? 물론 예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없으신 분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줬다라고 우리가 또 보기도 하고, 또 사실 맞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이지요. 그렇지만 2000년 동안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교회를 양육하면서 첫 열매들을 주님께서 이 땅에서 거두어 가시는데, 그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 가더라. 철장 권세를 주신다는 것은 두아디라 교회에 약속하셨고요. 또 이기는 자들에게도 또 그렇게 철장 권세를 준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또 그렇게 받은 권세가 그렇다면 주님의 첫 열매라면 또 많은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계시록 12장은 이미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인을 띠시면서 모든 주권을 행사하고 계시는데, 이 12장에 이 여자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은 이 아들이 과연 단수로서 예수님 하나만 나타낸 것인가? 물론 예수님 한 분이 첫 열매시죠. 근데 그 첫 열매를 통해서 14만 4천의 첫 열매 신부들을 포함한 휴거의 백성일 가능성도 매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2장의 해석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사건을 나타내고 마귀가 그렇게 괴롭히면서 또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탄생하게 한 이스라엘이 7년대 환란 때 고난을 받아서 결국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국으로 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얻을 때 환때를 양육하는 사건을 얘기한다라고 해서 7년대 환란 후반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가 천일왕국을 들여보낸다라고 우리가 해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사인 중에 하나가 하늘의 큰 이적이라고 했거든요. 큰 이적, 보통 이적이 아주 큰 특별한 이적이 보였습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해서 이것을 2017년 올해 이제 우리 그레고리 교으로 9월 23일 날 그 하늘에 그런 사인이 보인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미 그런 해석은 맞아요. 근데 외적인 해석도 그렇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하나님의 그 12별자리가 하늘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그 탄생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 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됐으니까 사람들이 그 하늘의 별자리를 영어권에서는 점성술로 변해서 사탄 마귀가 그것을 미신화시킨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처녀자리를 비롯한 사자자리 비롯한 이런 12궁성의 이런 자리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기록한 그 예수님의 탄생과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그 구원의 복음이 그렇게 별자리에 사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을 인정하고 또 아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또 한 가지는 구약의 그 창세기 6장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여자들과 결혼해서 난 자들이 그 고대 용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피림들. 이 네피림의 존재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돼가지고 거인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피라미드를 지으면서 이런 모든 사건이 세상에 미스테리가 너무도 많아요. 근데 이 미스테리는 단번에 풀어질 수가 있어요. 사실은 네피림의 귀환, 네피림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저들은 네피림 후손이다. 지금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말이죠. 프리메이슨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일루미나이트라든가 이런 모든 존재들이 사실 사탄의 그 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시록 12장의 하늘의 큰 이적을 굳이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로 해석하고 교회로 해석하며 또 예수님을 해석해서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올해 2017년 9월에 하늘의 이런 표적을 굳이 우리가 이것을 외면하거나 뭐 그런 게 있어 하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는 아주 신중함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증거를 하면서 같이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왜? 주님이 오신다면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휴거의 날짜를 떠나서 우리는 나팔절이 그날이 있고, 그렇다면 여기서 그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까 그 여자가 하나님 앞과 그분 앞으로 올려가더라거든요. 올려가더라. 이 예수님의 부활승천도 얘기하지만 교회가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이 열린 문으로 올라가는 것과도 사실 이리로 올라갈 때 올라가는 것과도 사실은 굉장히 닮아 있거든요. 전쟁이 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올해 나팔절은 굉장히 또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어야 할 중대한 사건은 분명한 사건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과 같이 또한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잠깐 한 선교자분이, 이분은 선교사거든요. 선교사로서 이제 미셔너리 겸 에반젤리스트 로버트 브레이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역시 9월 23일 올해 2017년에 이렇게 다루고 있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이 꿈을 꾸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 자체를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풀어내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계시록 12장도 이렇게 풀어낸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버고라는 것은 버진이라는 처녀자리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 그래서 여기에 목성이 이렇게 들어가요. 목성은 모든 왕의 그 위성이라고 하거든요. 그 목성이 들어갔다가 잉태되다 나오는 모습을 나타나면서 여기는 달이 있고 태양이, 이게 바로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한 여자 12별에, 여기 사자자리거든요, 레오가. 근데 여기서 1, 3, 4, 9개지만 묘하게 여기에 금성과 화성과 수성이 3개가 묘하게 합쳐져 가지고 9개에서 12개가 돼 가지고 이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고 해를 입었고, 그 다음에 잉태됐고 목성이 들어갔고, 발에는 이렇게 달을 받고, 계시록 12장의 하늘의 큰 이적과 너무도 똑같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치부하면서 우습게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도 이삭을 낳고 야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중에서 택한 백성을 만들 때도 아브라함에게도 들이 별을 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이 태어날 때도 아브라함 그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 2015년에도 베들레헴에 별이 탄생했어요. 2년 후거든요. 예수님 때도 2년 동안 이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온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2017년 9월 23일 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이때 랩처가 휴거가 일어나는 걸 보는 겁니다. 우리가 뭐 꿈을 꾸고 뭐 그렇다는 걸 우리가 치부하고 우리가 이단이나 할 것이 아니라 이 건전한 그렇게 설교가나 이런 우리 같은 이렇게 선교자나 이렇게 에반젤리스트들, 이렇게 그죠? 복음주의적 설교자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자, 시간이 또 없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시록 15장까지도 이렇게 휴거로 올라간 백성들이 있다가 다시 이제 내려오면서 이러한 그 계시록 7대접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것도 다 이렇게 사인이 나타났다 이렇게 풀어가고 있어요. 참 제가 여러분과 같이 또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건 또 다른 분인데 이렇게 똑같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 12장, 창세기 3장이 이러한 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 결국은 이렇게 열매 맺고 어린 양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첫 열매로서 이게 완전히 올라가는 사건을 나타내는 거. 뱀이 이렇게 이걸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지만 이래서 이런 사인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도 역시 보세요. 하늘에 나타나는 복음이라고 해서 이렇게 12 하늘의 별자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복음을, 예수님의 탄생을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점성술로 변했다는 거. 그대로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휴거에
이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처참한 환란에 빠진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때에 와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깨우면서 말씀